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란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에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성경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영적 세계를 소개하고 계세요. 영적 세계.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이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개한다는 거죠. 예,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땅은 어떤 천지였냐? 땅이 혼돈하고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한 이 땅에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있을 때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은요 하나같이 무엇을 하냐면 영적 세계를 이해를 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면,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이 땅에 무엇인가를 보고 막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를 먼저 이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그 조그만 다윗이, 소년 다윗이 그 어마무시한 그 유튜브 보니까 그 농구 선수 누굽니까? 2m 7cm 되게 크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웬만한 집은 고개 숙이거든요. 근데 그 골리앗, 그 조그만 다윗이 바라보았던 골리앗도 그렇게 컸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장소였었죠. 그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 조그만 소년이 그 어마무시한 그인 앞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칼과 창과 단창은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무기에 맞서서 다윗이 가지고 간 무기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많은 곳에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 영적 세계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우리가 확신한 것은 영적 세계는요 물질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메시지가 무엇인가 잘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지만 영적 세계인 것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물질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 물질 세계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를 움직여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것이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무엇이냐? 인간의 가장 중심 영역입니다. 가장 중심 영역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4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 너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고 또 그것을 소유해야 되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그 많은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잠언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골리앗은 그 한 번으로 내리치면 목이고 어디가 다 나갈 수 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다면 그 조그만 손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다윗 안에 다윗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보이지 않는 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영적 세계를 움직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물질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유해야 될 것, 돈, 입는 것, 먹는 것, 심는 것, 건강,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물론 그것을 성경에서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요. 저는 가끔 그 유튜브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전원주 탤런트 있죠? 전원주 탤런트. 그분 보면 참 너무나 순수하고 진솔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한 면으로는 그분이 또 재산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네요. 예, 그분이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 표정에는 그 재산을 다 못 쓰고 가는 것이 한이 있는 것 같아. 그분 모습에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가난에 찌들리고 가난이 온수가 되어서 이를 악물고 그냥 이야 이 전등이 세 개가 여기 앞에 세 개가 있고 하나에 세 개가 있는데 응접실에 그 전등 세 개를 아까워서 두 개를 끄고 한 개만 이렇게 켰는데요. 한 개만 그렇게 남편은 불을 자꾸 켜고 전원주 씨는 자꾸 끄고 스위치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화장실에 비누도 며느리 아들네 집 가서 비누가 딱 젖어 있지요. 그러면 며느리가 왜 사입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이렇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왜 비누가 젖어 있으면 빨리 그렇게 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는데 그렇게 아껴서 그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 그 재산은 자기가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한 날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은 비물질 요소입니다. 비물질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요. 그러나 비물질인 마음을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인 세계가 놀라운 기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비물질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용해서 물질적인 세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참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면 생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얼마나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에 그만큼 변화의 창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참 아쉬운 게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 때, 뭐 권사 때, 또 이렇게 목사가 돼서도 이거 비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워요. 지난달이 너무나 아쉬워요. 그런데 그 아쉬웠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아쉬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쉬웠던 세계를 통해서 오늘날 비물질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봅시다. 생각은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별로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평소에 했던 생각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생각은요, 모든 것은요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인생은 생각 따라간다. 아멘.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속에 어떤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그 생각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봅시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쓰는 신념체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사고방식, 또 가치관, 또 세계관, 또 상상력, 아이디어, 또 삶의 철학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가 다 각자 다른 용어 의미 같지만요, 생각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서 나온 말이니까 이제 상상력이나 아이디어나 패러다임 이런 모든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쓰시기 전에 꼭 그 생각을 바꾸셔서 쓴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 성경이라고 하면 그 인물도 보면요,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그대로 쓰신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베드로를 쓰실 때에 베드로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에서 고기만 낚는 그 스타일로 영혼을 낚을 수 있습니까? 심령을 못 낚으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도 많은 실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아브라함을 한번 봐볼게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아브라함만 그런가, 이거 부창부수라고 아내도 그때 사라도 그랬어요. 사라도 이 아브라함처럼 굉장히 생각이 부정적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12장 1절에 한번 봐볼게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제가 다 이게 은혜 장소를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장소 이렇게 가서 보면요, 딱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리면 그 은사자가 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 조금 기분 좋은 말씀이 있고 또 기분이 어쩌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관건은 내 마음의 상태에서 달라요. 내 마음의 어떤 상태가에 따라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분 나쁠 수 있고 기분 좋을 수 있고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집회 장소에 가서 헌금을 탁 냈는데요, 그 은사자가 뭐라 하냐면은 종아, 너와 내가 너와 내가 귀한 일을 한번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다운, 그러니까 영혼을 구한 영혼의 사업을 너와 내가 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제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았던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목회자를 또 세워주셨던 것은 나 혼자 단독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예, 저와 제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특히 영혼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딱 하시니까 소망이 딱 솟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목회가 제대로 되겠지, 이런 확신이 다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딱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즉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17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행동을 딱 보여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웃음이 나와요. 어이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근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어디로? 마음속으로, 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 아브라함이 100세 됐어요. 어떻게 나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기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지는 몰라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믿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나이가 이미 10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형편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보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미 100세라는 거예요. 또 자기와 함께 아들을 만들어야 될, 자손을 만들어야 될 사라는 90세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봐서 90세의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무슨 말이에요? 어불성설이잖아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합리적인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할까? 사라도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도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아브라함 마음 속에 이르되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렇게 사라도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우리의 형편들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내 주인은 100세가 되고 난 90세가 됐는데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해서 참 내가 우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생각, 사라의 부정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알지 몰라도 이 아브라함의 생각, 사라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이렇게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타락한 생각.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대요.
예.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긍정적으로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예. 이와 같이 인간의 본성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세계가, 아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거든요. 예, 보이지 않는 생각이, 내 생각,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의 행동을 이렇게 움직이게. 행동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요, 우리가 그 지구사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주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구사회의 기법이에요. 예. 그래서요, 마귀는 어떤 줄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의 싸대기를 때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놀아요.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이 타락하면 그 인생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 생각이 온전한데 그 인생이 타락한 사람 보셨습니까? 안 그래요. 타락한 사람도 보면요, 그 생각이 완악하거든요. 불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게 돼요. 찰스 스탠리가 하는 말이,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한 평도 안 된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요. 우리 마음을 공개하거든요, 마귀가.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완악한 생각,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바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요, 악한 생각이, 부정한 생각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생각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의 길에서 빨리 돌아서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행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후에 한국은 잿더미 상태가 있었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당시에 전체 인구 중에 한 25%가 폐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예, 폐병을 앓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세상을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은요,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영어 사전을 보면서 영어 사전을 손에서 놓지 않고 열심히 단어를 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요, 나중에 세계에서 가장 큰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영적 거장 누굽니까? 조영희 목사님이에요. 나 그 간증을 보고는 참 감동 많이 받습니다.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폐병을 하려가지고요, 야, 내가 이제 뭐 한 달 살지, 2달 살지, 아까 그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 살지, 2달 살지, 모르는 나의 인생.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한 달 살지, 며칠을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영어 사전을 손에 들고 영어 단어를 외운다는 것은요, 뭔가 바른 정상이, 그 정신이 바뀐 사람이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
생각은요, 생각은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마음을 움직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무장해야 돼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 뭘 하느냐, 그들의 제가 한번 볼게요. 시편 107편 봐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야, 여기 대단한 말씀이에요. 아까 대표기도 할 적에 한국의 목사님 소원한 것이 빨리 일어나려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여기 보면 아주 소망이 팍팍 쏟아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안한 무엇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다. 여기서 바라는 것이요 소원이에요. 여기서 바라는 것이 소원. 그들이,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기뻐하시는 일을,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내가 목회를 해야 돼. 내가 목회를 해야 돼. 목회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예수 앞으로 내가 인도해야 될 그 사역을 하고 싶다 하는 소원을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우리의 소원의 소원이 있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원은 우리 마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소원이.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시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두 가지 소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소원이냐? 먼저 부정적인 소원이에요. 부정적인 소원인데 이 소원은 말할 것도 없이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마귀가 주고 우리 육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소원이에요. 이 부정적인. 우리가 그냥 목회를 해서 많은 성도가 있어서 내가 그냥 정말 갑부가 돼서 늙어서 그냥 막 어디 늘 여행 다니고 어제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는데요. 여기 인천 중구에 살더라고요. 그런데 부인이 다리가 두 쪽이 잘렸어요. 애초다리가 아니고 잘리고 손이 이 오른손이 하나가 잘렸고 없고 왼손이 이 손 마디가 5개가 다 잘렸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앉아있는데 표정에서 굉장히 슬픔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남편은 뚱뚱해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강력계 형사예요. 강력계 형사. 그런데 강력계 형사였는데 열심히 이렇게 자기 맡은 일에 이제 충실하는데 부인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요 응급실에 갔는데 그 병으로 아이고 안타깝더라고요. 그 병으로 인해서 이 다리 두 쪽을 잘렸어요. 다리 두 쪽 잘리고 팔 오른쪽이 자르고 또 왼쪽 이 뭡니까
매듭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한 얘기가, 내가 형사질에서 강력계 형사질에서 돈 많이 모아가지고 늙어서 이제 부인하고 이게 세계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는데 웬일로 이렇게 뜻하는 일이 생겼는가,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소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여생을 이렇게 일고 나가야 돼요. 예, 우리가 우리 빚과 번쩍한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에 소원한 걸 세우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용납하지 않으세요. 특히 하나님께 택한 백성은 그렇게 안 되니까요. 예, 이처럼 부정적인 소원은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소극적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만 인생을 보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파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부정적인 소원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의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요 육체의 욕심을 이렇게 따르고 이룬다는 것은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어떤 그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또 그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는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이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겠다는 그 간절함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하신 바가 이 땅에서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요 어떤 아무리 공동체가 타락했을지라도 그 공동체의 말씀 공동체 전체의 말씀하신 거 아니고요, 한 개인에게 말씀하세요. 한 개인에게 말씀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원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인간의 조상은 아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환경이 전혀 소원을 따라주지 않자 불평 섞인 어조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해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창세기 1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복이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을 해요. 저는 이 반문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흥의 물결을 이루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다고 그러는데 왜 그 약속하신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 구름도 안 비칩니까? 이런 반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소원을 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결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심을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